제가 소연교회 와서 놀랬던 것이 있다면 왜 이렇게 찬양대가 많은가, 왜 이렇게 찬양팀이 많을까. 저도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예배마다 이 찬양대가 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분이고 여기 계신 분이 또 저기에도 계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교회는 찬양을 사랑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여러분 찬양대나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지음받은 목적이기도 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찬송에서 송은요, 송이 아닙니다. 영어의 송이 아니에요. 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길을 찬 높일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체의 표현이 다 찬양이고 이 찬송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기셨네요. 이쁘시네요. 오늘 머리가 잘 되셨네요. 화장이 잘 받네. 왜? 여러분,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셨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구별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두가 찬양할 이제 의무가 있지만 그들 중에서 예배 찬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구별하다, 이 단어는요, 거룩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떼어놓았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은 걸까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떼어두신 거 아니라 거룩한 용도로 나를 떼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떼어놓아 주신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단은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보려 했죠.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뛰어나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떼어두신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야 되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예배 찬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이 예배 찬양팀, 또 찬양대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그 이유는요, 예배 찬양대, 찬양팀은요, 영적 전쟁의 선봉대이기 때문이에요. 선봉대.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시작해요. 자, 다윗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평생 소원은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안 돼. 왜냐하면 이 다윗은 뭘 많이 흘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넌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줄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들을 다 준비해줘요.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기반을 다 마련해 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요 솔로몬을 위해서 찬양대를, 이 성전을 섬길 찬양대를 조직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대는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부터 이랬죠.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찬양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가대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 성가대라는 단어는요 이 1960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일본하고 교류하면서 이 세이카다이라는 성가대라는 용어가 유입이 되게 되었고, 또 카톨릭과 성공회에서 성가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입된 단어가 성가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가대가 사라지고 찬양대가 되지만, 이 찬양대는 사실상 성경에는 찬양대라고는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찬양대고 너는 찬양팀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구별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목적이 무엇인가? 자,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지금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지금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 전쟁에서 군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이 군대 지휘관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찬양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역대하 20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역대하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그 여호사밧 왕이 왕의 때에 이 연합군들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 침공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적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나갈 겁니다. 라며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이 전쟁 맨 앞에 누가 섰을 것 같아요? 군인들이요? 찬양대가 섰어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세웁니다. 영적 무기를 가장 앞에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쟁 행렬이라기보다는 예배 행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후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브라가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송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선봉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영적 전쟁의 무기답게 훈련되셔야 됩니다. 훈련되셔야 돼요. 군대는요,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이 예배를 너무 싫어해요.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해요. 그런데 훈련된 이 찬양대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 사단도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는요, 찬양대에 찬양을 듣고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시대요. 또 어떤 분은요, 찬양팀의 임내송을 듣고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팀은요, 친교팀이 아니라 사역팀이 되어야 해요. 찬양대 안에는요, 이 찬양팀 안에는요, 음악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보다는요, 사실 영적인 일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음악도 중요하죠.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돼요. 왜요? 영적 전쟁의 선봉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5장 1절, 계속 1절만 지금 보고 있어요.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을 지금 세우고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해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구별해서 세우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노래는요, 성령에 감동된 노래,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곡조에 담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곡조에 담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감동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울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내가 전하는 그 가사들은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영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보다 비본질이 자꾸 주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에서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배에서 주인이 자꾸 이 비본질적인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런 예가 있었냐면, 여러분,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목숨 내놓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휴일, 이제 이 주일이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제 막 이 기독교 예배는요, 공적 활동이 돼버리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막 성당이 건축이 되죠. 예배는 점차 장엄하고 의례적인 형태를 갖추게 돼요. 성직자의 역할도 아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 시기에는요, 모두가 다 성직자나 뭐 이
성도나 다 동등했어요. 그래서 동등한 책임을 가졌지만 이제 공인되고 나서는요, 성직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평신도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는요, 의복과 예식과 또 집전 권한이 정교해지고 성직자 중심의 예배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황제의 후원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점차 이 로마 제국을 위한 공식적 행사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와 권력이 결합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는요, 황제와 귀족들을 위한 그런 예배로 바뀌게 되게요. 더 장엄해지죠. 더 화려한 의식이 변화되게 되지만 그 본질을 잃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배 음악은 어떨까요? 예배 음악 또한 황제와 귀족 중심으로 자꾸 변화돼요. 초대교회 음악은 단순했어요. 회중들이 막 함께 불렀어요. 그런데 국교화되면서 장엄한 의식 음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또 라틴어로 부르다 보니까요, 성도들은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죠. 결국 세속화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다 변질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뭐냐? 음악을요 다시 돌려주었어요. 성경도 돌려주고 음악도 다시 돌려주면서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이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별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누굴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모르면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 아니라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의 선봉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보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사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천국 가면 뭐 할까?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 뭐 할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니까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요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도요, 마지막으로 저요, 우리가 기쁜 찬송 주께 드리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모두 천국 찬양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요, 찬양을 연습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천국 찬양대에서 만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 모두 천국 찬양,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천국 찬양대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나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나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서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위해 구별을 해세우신 찬양대와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찬양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이 들려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